감사로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감사로 사는 사람은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삶을 하나님으로 허락받아서 살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3년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2023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만큼 2023년 그렇게 못 살았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내가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분량한 자리까지 내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얼만큼 감사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해를 다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에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얼만큼 감사를 하고 살았나. 참 이것이 훌륭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 주고받는 말들이 있어요. 참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얼마나 고마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말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그리고 친구들,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만큼 감사를 정말 표현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살았는가.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나쁜 얘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을 또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되지 않잖아요. 바꿔야죠. 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2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길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얼마 전에도 하면서 또 인사를 드리면서 그저 그냥 저한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전화하시다가도 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하고 얘기하다가도 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셔요. 참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많은 도전과 또 그런 삶의 훈련과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아버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얼마나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했던 것이 몇 번이나 되는 것 같아요.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낸 그 사람은 그 속에 감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남달라야 돼요.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라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 자신의 삶을 보면 한 해 동안에 부끄러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아내 된 우리 사모에게도 내가 좀 송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허물도 있어요. 내 말에 실수로 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다시 덮어주시고 또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그렇게 붙드셔서 이끌어 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이 뭡니까? 은혜인 거잖아요.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늘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주님과 함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아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붙들려서 2023년이라고 하는데 발목 잡혀가지고 2024년을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를 씻어내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갖고 계속 사는 거야. 내년에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살고 그럼 뭐가 달라지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 그대로 하고 나쁜 말 나쁜 평가 그대로 그냥 고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럼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맨날 송구영신 예배 100번 드리면 뭐하냔 말이에요. 오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확실히 달라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끊을 건 좀 끊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2023년에 나에게 발목을 잡았던 나의 어떤 죄책감,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 나의 어떤 잘못된 자화상 이것들을 완전히 오늘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먼저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신앙은 먼저 누리는 거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릴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입만 열면 짜증, 불평, 뭐가 안 된다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 말이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이미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그거를 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하나씩 삶에서 누려야 그 다음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나눠요? 현재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물론 현재를 갖고 있는 발돋움 같은 역할을 하죠. 과거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경험들이니까 토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과거가 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2024년이라고 하는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영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1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어야 주님을 채워주지.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내게 주신 것들을 갈망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지.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내년에는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이미 주셨지만 더 크게 확장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보다도 2024년에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수적인 것도 또 놀라운 영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과 귀를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스타일이 좀 부흥사 스타일이 되었어.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것은 처음엔 좋아 보여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와보시면 알지만 우리 딸들이 그 테이블 갖다 놓은 건 내가 지금 그거 한 달도 못 가더만요. 그 기간이잖아. 세상의 것들은 처음에는 반짝해 좋아.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서 거울을 보면 주름이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도 좋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도 좋지만, 중간도 좋지만, 마지막은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나중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나중이. 지금도 좋고 나중은 더 좋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랐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성경을 지금 수십 번을 읽고 또 읽고, 그 같은 얘기도 아니, 말씀이 다 같은 얘기잖아.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오늘도 좋고 내일은 더 좋고,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하고 달라. 세상하고 달라. 주님은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하고 신약시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자들의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은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실망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 그러면 그 새로운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리고 또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그걸 몰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하겠어요? 하겠죠? 시작. 어떤 사람인가? 아니 그냥 혼자 하세요. 다 안 하시고. 자, 다 같이 해야지. 다 같이. 자, 같이. 자,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도 좋고 내일도 좋고 뭐라도 더 좋아, 점점 좋아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어떻게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또 내가 실패하고 좌절감이 올 때마다,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붙들어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2024년 또 그렇게 또 할 거야. 또 그렇게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조용하시죠? 그래서 새 생명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용기 집사님 다 받으셨죠? 오늘 안 받으신 분들은 전화 다 하셔가지고 빨리 내라 그러세요. 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힘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분과 함께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속에서부터 이 영적인 파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주어진 그 의의 선물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매년 신년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해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꺼내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상속권을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다 가지고 똑같이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 상속을 받은 이런 존재라는 걸 모르면 맨날 피폐하게 신앙생활에 피폐하게 맨날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아니 뭐 자기가 다 주어져 있는데 맨날 언제까지 맨날 궁핍하게 그냥 그렇게 거지처럼 그럴 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풍요를 못 누리는 거예요. 부요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스스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계속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내가 뭘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그래, 기복적인 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못하면 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복 못 받는데 거기에 속박돼가지고 그거 못하면 또 눌려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없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지면 주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 다 하셨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용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맨날 죽을 죄인이 또 돼가지고서 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를 갖다가 구걸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왜 자꾸 용서를 구걸을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들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그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죄 밑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의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인 됐다는 확신이 오면 올수록 죄를 보면요 달라져요.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를 보는 순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라는 게 엄청난 파워예요.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죄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로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어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찬송도 잘 불러야 돼. 맨날 죽을 죄인 뭐 벌레 같은 찬송 맨날 그런 것만 부르면요 아무런 파워가 안 나와. 능력이 안 나와.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와.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해결한 건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가도 선택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은요, 영과 육체가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처음에 만드셨어요.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 혼이나 육이나 영이나 이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 육체도. 그런데 뭐 때문에 나빠진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서 나빠진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서 나빠졌죠? 죄가 들어오면서 나빠진 거야.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서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 안에서도 갈등이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어 거기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받게 되면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성령 안 받으면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몸을 육체가 지배하고, 그 육체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누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시는 사람은 성령 따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자, 육체의 욕심이 그동안은 끌고 갔어.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 그러면은 내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육체를 따라다녔는데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뭘 거스려? 육체를 거스려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갈등을 하고 대적을 하는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육체로 가는 육체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말이지.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다 어디 갔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건 다 어디 가고 다시 율법으로 가냐 그 말이에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끌고 갔겠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율법주의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거는 믿어야 되지만 믿는 거 갖고는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믿는 거 갖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바울 사도가 왜 육체와 성령을 끌고 나왔느냐? 바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 복음 안에서의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율법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얘기라는 거예요. 육체의 얘기. 그것은 육신적인 이야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또 가는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주의에 벌어진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성령을 끌고 나오는 그런 주제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육체가 율법주의만 통해서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육체의 소욕이 들어오는 라인은, 죄의 라인은 그 당시는 율법주의가 됐고, 우리도 율법 가운데 아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죠. 그러나 지금은 율법주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어느 것들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과 계속 뭡니까? 이 대립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거는 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해. 교회가 그걸 다 인정을 하고, 물론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다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죄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목사를 세우는데 게이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를 세우는데, 여자 목사를 세우는데 레즈비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다는 거야? 어떻게? 지도자가 앞에서 그런 사람이 서서 하면은 그 밑에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율법 아래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자기의 이성주의에, 자기 육체의 어떤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이런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될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더 좋은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걸 받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 속에 있었던,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 그것이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정적인 어떤 생각일 수 있고, 어떤 자기의 행동 방식,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살아온 경험,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 습관들, 나쁜 습관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 입만 열면 그냥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각의 틀이 자기 틀이 나름대로 이게 잡혀 있는 이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숨겨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견고한 진처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어내야 된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생각을 뽑아내야 된다. 뽑아내야 돼. 여러분, 오늘 2023년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 내가 그냥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틀에 잡혔던 것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같은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그것들과 우리가 대립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오늘 싹 뽑아버리고 2024년도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거 옛날 거예요. 2024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쭉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패턴이라든지 뭐 내 굳어져 있던 생각이라든지 자존감이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거기 있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오늘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이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체와 계속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버리는 연습을 오늘 하는 거예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처럼, 받은 새 사람처럼 그렇게 새 옷을 입어야 돼. 헌 옷을, 옛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날마다 입는 연습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23절.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 벗어버리고 입는 연습. 뭘 벗어버려요? 과거의 나의 아주 부정적인 것들, 내가 늘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냥 상처와 쓴뿌리와 뭐 이런 것들로 막 얽혀져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넘어갈 거냔 말이에요. 이제 2024년 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태도와 생각을 오늘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영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2023년보다 2024년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와 더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항상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는 처음에 주시는 것도 좋고 또 중간에 주시는 것도 좋고 또 나중에 주는 것은 더 좋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내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언제나 그걸 꽉 붙들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 때문에,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행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자가 되었어.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어. 그러면 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내 육체 안에 늘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안 받은 사람은 그 갈등 없어. 죄를 짓고 뭐해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여기 다 나와 있네. 어떻게 하자? 네. 나의 행동 방식, 나의 잘못된 습관들, 생각의 틀, 부정적인 것들, 숨겨져 있는 견고한 증거 같은 것들, 상처 같은 것들, 하여튼 뭐든지 간에 이것들 다 날마다 뽑아버리는 연습을 해요. 생각이 날 때마다 이게 왜 이런 게 또 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뽑아버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연습을 순간순간마다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